오늘은 요한복음 7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요한복음 7장 6절에서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가장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을 사실적으로 발견하며 누리며 붙잡고 그 응답을 사실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매일이 될 수 있도록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인 것을 우리가 또한 명심하고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께 예배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입니다. 또한 거룩하신 자,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것, 이 아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교제하면서 사실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 명철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높이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임을 또한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잠언 13장 13절에 보니까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신,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멸시한다는 것은 큰 패망과 절망과 문제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상과 응답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응답을 항상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8장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의 감옥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또 그에게 온 사람들을 영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증거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요. 그것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시간표가 무엇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또 그와 반대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의 여론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 뜻과 자기 이익과 자기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그 중심으로 움직여 나가고 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 눈으로 보고 있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두 종류의 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먼저 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경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었던 지식층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고 핍박하고 그들을 예수님을 또한 방해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7장 1절을 보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고 자기가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표적과 기적을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진짜 거룩하신 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그것을 표적을 통해서 믿고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3절 14절을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이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하시고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손이 말라 비틀어진 이 사람들을 고치고 안식일에 치유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14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인 이 표적을 통하여서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반대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라는 것을 회의하고요. 모여서 그것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죠.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한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의 세상에 나타내서도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했을 때 초반에 아직까지 그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돼서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고 중요한 또한 초대교회의 사역을 했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형제들까지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쪽에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여론을 따라서 자기 관심 따라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뭐냐면 많은 사람들, 일반 대중들의 관심은요. 자신들을 위한, 자신들의 배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육신적인 임금이 될 수 있는 이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있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육신적인 왕을 세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절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한쪽에서는 육신적인 왕, 임금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을 보면 그 이튿날의 명절에 유월절에 이제 유월절 가까워 그때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드로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요 예수님이 오신다니까요. 이들이 막 호산나 주여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 오신 이여라고 말하며 이스라엘의 왕, 육신적인 이스라엘 왕, 지금 로마 속국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그 육신적인 그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우리를 또 우리의 배를 채워줄 그 왕을 기다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외쳤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6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렸죠. 그런데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배부른 까닭에 배가 부르고 자기의 배고픔과 자기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육신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임금으로 왕으로 예수님을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21절에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 일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유익을, 자기의 성공을, 자기 것을 계속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땅의 것을 계속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또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 예수님이 절대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과 예수님의 육신적인 왕, 그들의 성공과 이익을 위한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복음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생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행동들을 또 그런 관심들을 그런 모습들을 그런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왜 예수님을 미워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세상의 일들, 세상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 또한 죄가 무엇인지를 말하고요. 그것이 악하다고, 또 그것에 통하여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될 천국 복음의 내용들을 말하니까 세상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신으로 있는 사단, 마귀가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계속 지금도 혼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문화를 통하여서, 사상을 통하여서, 많은 세상의 것들을 통하여서, 돈을 통하여서, 성공을 통하여서,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이 복음의 광채, 그 광채가 비춰져서 그들이 살아나는 그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혼잡하게, 혼미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면, 그리스도를 진짜 붙잡으면 하나님의 형상 되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요,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모든 문제, 재앙, 저주가 왔는데 사망이 먼저 들어왔죠. 영적인 사망으로 생명의 근원, 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과 분리되는, 단절되는 그 문제가 오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죄 아래, 영적인 사망과 육신적인 사망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 이것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 있으니까 이들이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간표는 다른 데 맞춰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에 맞춰서 이 예수님의 시간표에 응답을 누리고 그 시간표를 따라서 이 땅에서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마음대로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일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7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막절 수장절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드러내서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지 않았죠. 아직 잡혀서서 고난을 당해야 될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에 있어서도 그 죽으셔야 될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하셔야 될 그 모든 때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하기 전에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와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인 것을 또한 보여주시고 또 확증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메시아 공생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마음대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해진 그때 그 시간표에 움직이신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례 받으신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마귀에게 또한 세 번의 시험을 받는 그 일들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 정해진 그 시간표대로 또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이때로부터 세 번 시험을 이기시고 또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정말 복음을 전하는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분명히 밝히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뜻,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지금 행하시는 그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를 주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하셔서 앞으로 다시 오실 재림하실 모든 것 속에서 이것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불러주시고요. 하나님 떠난 우리를 하나님 만나도록 사단에게 붙잡힌 우리를 또한 해방시키기 위해서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난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참된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을 통하여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성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성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것을, 방법인 것을 우리가 또한 붙잡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자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원죄의 문제와 우리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의 모든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책,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자가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오염되고 부패되었던 이 모든 것도 씻겨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또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또한 성화 거룩하게 하시는 응답을 통해서 깨끗하게 나가는 그 응답을 받게 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요한에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마귀 일이 멸해지고요. 마귀의 권세가 깨트려지고 마귀의 종, 마귀의 자녀에서 해방되어서 참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입니다. 참 왕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을 누린 존재인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또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사람은 영생을 이미 얻었다. 과거형이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이미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예수 믿을 때 주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로부터 우리는 구원의 시간표에 관련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사는 존재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사명, 목표, 목적이 바뀌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임한, 성령 세례를 받고 중생을 경험한, 중생을 또한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됐습니다. 그때 권능, 능력이 임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 현장과 모든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이 축복의 문들이 또한 열리고 그 응답을 평생토록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요. 또한 모든 민족 속에 숨겨져 있고 예비해 놓으신 그 제자를 찾고 세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서 그들을 교회화시키고 훈련, 다시 양육시켜서 다시 현장으로 파송하는 이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33장 10절을 보니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이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이미 택함을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진짜 알고 믿고 누리고요. 또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살리신 진짜 참된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증거할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일평생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인 것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우리 먼저 시편 68편 21절을 보니까요.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원수, 우리의 원수와 또 사단은 영적인 원수인 사단의 모든 머리를 깨뜨리신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사단을 마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을 때 또한 우리가 증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단과 마귀를 완전히 이기는 승리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영적 승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붙잡을 때 반드시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정말 참된 하나님의 시간표,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며 또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를 놓고 살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응답받는 참된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